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의외로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오랫동안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했는데, 근데 막상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뭔가 그 마음이 움츠려들고 확신이 없는,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 나오면서부터 계속 수년간 거기에서 한 보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가면은 때로는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 바르게 살아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또 이제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가 진짜로 내 안에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그 기본적인 이야기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법으로 들려요. 법으로. 이제 저 말씀을 못 지키면은 벌 받고, 이런 느낌이 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 믿음이 안 생겨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부류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그런 종교적인 그 습관에, 거의 습관처럼 이제 교회에 나오는, 교회 안 가면은 뭔가 찜찜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 있고, 두 종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 이런 크게 두 종류인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로 또 예수 믿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오기 전이나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변화가 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 역사의 그 분기점이 됐잖아요. BC와 AD, 그래서 주전과 주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주전과 주후가 분명해야 돼요. 이제 이 영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신앙이 불분명한 거죠. 여러분, 믿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영 시원찮네요. 믿어진다, 이건 사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 사실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갔을 때 뒤를 돌아보면은, 내가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셨구나.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하나님 볼 때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자,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믿음이 안 들어가고 또 스스로 안 믿어진다, 믿음이 안 생겨,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 그냥 교회 나올 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지만, 어른들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쪽에 건축하고 왔을 때 카페 이제 한 뭐 40대 된 이런 장년 한 사람이 카페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가서 그때 사모님이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카페에 온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교회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가면은 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다고 그날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에 왔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고 또 자기 그 와이프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참 놀라운 게 그 초등학교 때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개척교회 때 그 반 아이였어요. 그 자기 그분의 와이프가.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인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청년들은 뭐 교회 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의도.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만날까? 이제 제가 보니까 올해 어느 무렵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나이가 좀 됐는데 교회로 오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안 오거든요. 안 오는데 꿈의 교회 가서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음에 든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 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눈이.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 토요일 아침마다 축구하죠. 뭐 축구하려고 꿈의 교회 온 사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이.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무관심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불신자예요. 구도자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다닌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자, 알곡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겉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 문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대부분 강팍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만은 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이 있고,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때때로는 뭐 그 목회자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들 늘 그냥 투덜투덜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그런 얘기인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밖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앉아 있으면 다 괜찮아 보이지만 현재 삶의 자리에 나가면 삶이 도대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믿고 싶어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 정말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참된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복음을 듣는데 계속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뭐 몇 시간 잡고, 처음 교회 갔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이 상담, 저를 데리고 상담을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더니 성경을 펴서 3시간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2시간 듣고 상담 3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면은 우리말로 질리는 거죠, 질려. 근데 보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까지는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고. 딱 눈치를 보면. 그래서 믿어지냐니까 무조건 믿어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가고 신앙 상담하는데 믿어져요 할 때, 믿어진다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믿구나, 진짜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말하구나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 나중에 안 믿어지니까 요즘 그 트로트가 대세여가지고 남진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포에 가면은 남진이 건물 있어요. 저기 남교동에 가면은 거기 남진이 건물의 2층에서 제가 그 청년 때 그 다니던 교회가 거기를 홀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밑에서는 이제 그 뭐 밑에는 그 술집인데 밤마다 되면 이제 저녁 영업할 시간 되면 악기 세팅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그 마룻바닥인데 가서 그 마룻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있으면은 나와 보세요.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보여야, 내가 내 눈에 보여야, 뭔가 잡혀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도 주먹으로 막 마룻바닥 치면서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도 지옥도 믿고 싶고 또 이렇게 한데 여러분 가운데 안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베일에 가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한 그냥 어떤 커튼을 치듯이 베일로 가려놓고 니들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주셨거든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요.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나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동물은 영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이제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다.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이제 사람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한 그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 안에는 커다란 영적인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것으로만 인간은 참된 만족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뭐가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러면 그런 게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번에 삼성의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심근경색으로 6년 5개월 동안 병상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번에 이분 나이를 보니까 78세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편 말씀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인간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그 80을 다 못 채우고, 요즘은 사실 80 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걸 많이 드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대요.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세상을 무죄의 시대라고 그래요. 죄가 없었던, 죄를 모르는 시대. 그리고 그다음 또 양심 시대가 나와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 또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가 계신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얼떨결에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냥 여행 간 걸로 알고 따라갔는데 성지순례 갔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이제 산을 올라가서 정상을 보는데 자기가 그 시내산 앞에서 압도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시내산의 그 전경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안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거기서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이분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뭐 성경을 지금 3번째 필독하고 하루에 뭐 그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지금도 예수 그 신의 산에 가서 누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 자연 만물 앞에 그 압도되어 오는 그 장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별을 연구하고 이 만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고는 설명할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의 모든 해답이 창세기,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날 밤에 이렇게 쭉 배우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저기 목포에 구경찰서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를 계속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느 날 풀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의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를 만들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 비슷하게는 만들잖아요. 근데 생명을 불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러 와서 그 풀을 보다가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 어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성경인데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너가 누굽니까? 몰라요? 마귀를 말이죠. 지금 뱀. 하와를,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제 죄를 짓게 했던 그 사단에게,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 굉장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 거의 다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제 네가 여자의 후손과 그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제 몸을 빌려서 이 세상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니. 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자, 23절 마태복음 1장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결혼한 사람한테 처녀라고 안 하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이는 이제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더 크게요. 세상 끝날까지. 예배당에서만 함께 계시는 거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계셔요. 아멘. 절망의 내가 그 나락에 떨어진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산 정상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찔림은 누가 찔렸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요. 무슨 얘기요? 신약이요? 구약이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직접 본 것처럼 그가 찔림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금방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얘기도 했지만 또 이사야서에 예수님께 대해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그대로 보여줘.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그분이 다 나에게 넘겨라 해서 그분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난 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했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겁니다. 아멘. 영생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보세요. 자, 이 부활은 무슨 신화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증거가 지금도 차고 넘치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500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리러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 불러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교회 오랫동안 나왔는데 안 믿어져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진실하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 가지고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각기 모양으로,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시내산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제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 이렇게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과의 충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금붙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땅 하나님 모르는 그런 애굽 땅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봤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보세요. 예를 들어 절에 가면 불상 있잖아요. 불상 그거 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란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뭐 어때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사실 누구 미워하고 누구 못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가장 큰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악해. 자, 마태복음 13장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 오늘 보세요. 여기 여러분 앉아있지만 세상 밖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완악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 있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려고만 해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14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래서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하면 대자연 앞에 서면은 우주의 신비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압도되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생각과 같아야 믿는다?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지식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외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안 믿어진다,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냥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가 구도자라고, 구도자. 자,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이 연불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는 겁니까? 자, 절에 있는 스님들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애영이가 모르구나.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어떤 어른이, 제가 이제 어른들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어르신이 구역 예배할 때 제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그 아들이 만승이었는데, 만승이가 좀 이상해요. 만승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하여튼 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 좀 해주세요. 항상 무슨 기도를 하라고 내가 부탁을 해도 하나님 우리 만승이 기도 시작이 그래요. 우리 만승이. 그러니까 그 엄마니까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은 그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만승이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어진다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안심하면 안 돼요. 아멘. 자,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물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네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 그것을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찾아봐요.
제대로 믿어질 때까지.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한번 거기 6절 띄워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직분 받았는데 지옥 갈 수 있어요. 봉사했는데, 뭔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했는데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꿈의교도 이제 모태신앙들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없대.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 자기들이. 그럼 왜 그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끌려와. 그래서 예배 와서 1시간 앉아 있어 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위해서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기쁨,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내가 믿음 없으면 억지가 돼. 억지.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다른 사람, 아, 옆에 하는데 나 안 하면.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거예요. 억지가. 여러분, 정말 전에 제가 그걸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천국 설교하고 예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안 믿어져. 자기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양심이 갇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느 날 그분이 그 배낭 하나 메고 강가로 가셨대요. 강가에 가서 이제 사생 결단을 해야 돼. 더 이상 자기 양심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믿음 안 주면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은총의 표징을 구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하나 주웠어요. 만만해 보이는 돌멩이를. 그리고 하나님, 제게 믿음 주시면 돌멩이 반을 쪼개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웬만한 마음으로. 근데 이분이 보니까 깨지기 쉬운 돌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짱돌을 하나 주워왔대요. 그리고 그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제게 믿음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막 부르짖고 그 기도하는데 태양이 자기를 향해서 해가 이런 날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가슴으로 태양이 날아오더니 가슴으로 푹 떨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불 받은 거예요. 그 강가에서 떼굴떼굴 얼마나 굴렀대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믿어지더래요.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이제 안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게 없더래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더래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믿어질 때까지. 아멘. 구원의 확신이 올 때까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다 시험하고 확증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니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폼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해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구원의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찾아야 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 믿음, 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예배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왜 교회에 계속 예배는 오는데 교회 생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왜 안 믿어집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말씀을 안 들어.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와서 핸드폰 갖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밤이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그 무슨 그 방송 나왔죠?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었어요.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뭔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LG 거거든요. 이게 블루투스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게 실시간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2번이나 하더라고. 정신줄로 왔나 봐 그날. 근데 뭐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뭐 청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장년들이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네. 뭐 애들이 와서 했는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헛짓.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예배 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뭘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찬양할 때 좋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혹시 졸고 있는가? 세안이 내가 오해하게 하지 마라.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 졸겠지만 이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의외로 좋은 사람만.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졸음마귀라고 해요. 졸음마귀가 틈탄 거예요. 우리 정민은 졸음마귀 틈탄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피곤함이 더하니까 내가 이해하는데 그래도 눈을 부릅뜨야 돼.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해.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눈이 번쩍 뜨요. 제가 볼 때 쫓아내야 돼,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셀리더들 오늘 암송했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는 지금 활력 있는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얘기군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 성경을 알아서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한 시기가 1200년인데요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종교 암흑기였어요. 그때 성경을 못 읽겠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그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성경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을 짓게 해서 그걸 팔아서 네가 그 죽은 누구를 위해서, 안 믿고 죽은 그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기고 또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연옥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만들어서 자기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 어두운 시경.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외치잖아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말라기. 자, 신약의 첫 성경이 뭐예요? 마태복음.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어요. 말씀이 선포된 이때를 또 종교의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못 들으면은, 이 말씀에 귀가 닫히면은 여러분 영적인 이제 귀머거린 거예요. 호사에 보면은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 그래야 믿음이 생겨.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믿음이 없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요. 지난 금요칠 할 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날 그때 사모님이 막 어깨가 엄청 아팠었거든요. 어깨가 아프고 막 등도 아프고 하여튼. 근데 그날 그 설교 듣고 아픈 사람 나오라 해서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안수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안수 받으니까 그날 팔 들지도 못했는데 말짱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어떤 사람은 예배에 올 때 오늘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 마음팥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가 나오고, 길가, 씨 뿌리는 비가 나오고,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떨기도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야 온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 온 사람이 있어요. 가시밭이 되어 온 사람이 있어요. 세상 것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끌고 와 마음으로. 그런데도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려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좋은 땅에.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혹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내려놓고 좋은 마음에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